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사사기 6장 11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아비에셀 사람 요아스에게 속한 오보라에 이르러 상수료 나무 아래에 앉으니라. 마침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이 미디안 사람에게 알리지 아니하려 하여 밀을 포도주 틀에서 타작하더니 여호와의 사자가 기드온에게 나타나 이르되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하매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오 나의 주여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면 어찌하여 이 모든 일이 우리에게 일어났나이까. 또 우리 조상들이 일찍이 우리에게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애굽에서 올라오게 하신 것이 아니냐 한 그 모든 이적이 어디 있나이까. 이제 여호와께서 우리를 버리사 미디안의 손에 우리를 넘겨주셨나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그를 향하여 이르시되 너는 가서 이 너의 힘으로 이스라엘을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라. 내가 너를 보낸 것이 아니냐 하시니라. 그러나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오 주여 내가 무엇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리이까. 보소서 나의 집은 므낫세 중에 극히 약하고 나는 내 아버지 집에서 가장 작은 자니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하리니 네가 미디안 사람 치기를 한 사람을 치듯 하리라 하시니라.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만일 내가 주께 은혜를 얻었사오면 나와 말씀하신 이가 주 되시는 표징을 내게 보이소서. 내가 예물을 가지고 다시 주께로 와서 그것을 주 앞에 드리기까지 이곳을 떠나지 마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니 그가 이르되 내가 너 돌아오길 때까지 머무리라 하니라. 아멘. 이 시간에는 셀 찬양이 있겠습니다. 할렐루야. 네,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도 우리 주 예수님의 십자가 은혜로 믿는 자는 누구나 자신을 보지 마시고 다 용서하시고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을 믿고 기다리시고 또 아멘 하시는 중에 어둠이 다 물러가시길 바랍니다. 질병도 물러가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그냥 갑자기 찾아오셔서 어떤 사람도 고쳐주시고 은혜를 주시는 분이셔요. 내 의에 의존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큰 사랑을 확신하는 믿음으로 말씀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좀 아멘 한번 크게 한번 해볼까요? 시작. 네,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 제목 보셨죠? 또 그런 제목을 또 다 걸고 또 그리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보니까 이게 미국의 기대를 제가 좀 거는 거는 이제 그 기독교 국가로 아주 기독교 국가로 출발을 했으니까 거기가 무너지면 안 되거든요. 그런데 미국 남자들이 요새 어떻게 된 건가 그런 생각을 해요. 역사상 처음으로 흑인 대통령이 됐잖아요. 근데 그만큼 대체할 다른 사람이 없으니까 또 지금은 또 여자 대통령 후보가 그렇게 또 휩쓸고 있네요. 그 남자는 그러니까 여자 나온 거 나쁘다고 절대 생각하는 건 아니고 그 남자들이 어떻게 된 거냐 말이에요. 그게 보면은 이제 그 이중구 씨 영화 그분이 워싱턴에서 거기에 의회 사람들을 이렇게 공강을 이렇게 이제 훈련을 시켜주면서 국회의원들을 많이 이렇게 건강하게 해줘가지고 아주 인기가 굉장해요. 그래서 이준구의 날도 하루 정해가지고 그 사람들이 국회의원이라서 미국 국회의원이 그렇게 할 정도로. 근데 그 이준구 씨의 말에 의하면 대부분 국회의원이며 이런 지도자들이 그렇게 과체중, 당뇨 또 혈압
이런 거 육체에 그냥 너무나 많이 무너진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이제 뿐만 아니라 이 세속적인 의식을 못 넘는 거예요. 건강한 지도자가 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이런 사회에 와서 다른 사람들을 건강하게 하고 살리고 그런 가치를 창출해내는 그런 보람 있는 삶에 대해서 딱 결정하고 그런 삶을 아주 힘있게 살고 그런 사람들이 나와야 이 세상에 사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런 것이 전 세계적으로 상실이 되고 그냥 그런 권력욕을 가지고 서로 살아남기 위해서 투쟁하는 그런 불쌍한 모습들을 보이고 이 남자들이 어디까지 추락했나 그런 생각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뭐 지금 보면 이제 남자들에게 실망한 많은 사람들이 여자 지도자를 많이 뽑고 막 뭐 총리도 그죠. 막 여자들이 되고 보면 이제 그 일본도 고이케 유리코가 일본 도쿄도지사고 바르지니아 리지가 38세인데 이탈리아 로마의 시장이 됐어요. 그리고 마루엘 카르메나가 스페인 마드리드 시장이고 아다 콜라우가 42세인데 스페인 바르셀로나 시장에 전부 여자예요. 안 이달고가 프랑스 파리의 시장이에요. 그 전 유럽이 어떻게 돼서 전부 다 그렇게 여자 시장으로 그냥. 그래서 이게 참 어떻게 되려고 이러는가. 이제 앞으로 정말 건강한 사람, 인류가 이렇게 공동체가 존재할 수 있는 그 힘들이 그게 사라지는 게 아닌가. 그런 불안을 갖게 해주고. 정치하는 사람들도 보면은 우선 그냥 비전을 이루는 게 아니라 살아남아야 돼. 그냥 그 각종 악조건에서. 그 정도 가지고는 그게 안 되거든요. 그래서 오늘 특별히 추락하는 곳에는 날개가 있다. 이런 말씀은 이제 그 잉케르 보크바흐만이라는 시인이 쓴 시 중에 하도 많은 돌들로 우리의 발은 이렇게 상처가 났어요. 한 분만이 고쳐줄 수 있죠. 그분과 함께 우리는 자기 나라로 가는 열쇠를 입에 물고 어린아이의 왕이 우리를 데려갈 때까지 뛰어요 노래하면서 대추야자 싹트면 아름다운 시절 추락하는 이는 모두 날개를 갖는다. 이런 시 있어요. 추락하는 이는 모두 날개를 갖는다. 우리나라에서는 이문열 씨가 소설로 추락하는 곳에는 날개가 있다. 이런 걸 썼고요. 그게 또 영화로도 나왔어요. 그래서 그 영화는 젊은 남녀의 추락하는 모습을 애정행각 속에서 추락하는 걸 보여줍니다. 그래서 마지막 이 뭐냐면 우리가 둘이 이렇게 살다 돈이 다 떨어지면 너 권총으로 나를 쏴라. 그리고 죽자. 그래서 정말 돈이 다 떨어질 때 권총으로 쏘고 죽습니다. 추락. 그러면서 제목은 추락하는 것엔 날개가 있다. 그렇게 했어요. 아마 그들의 추락 뒤에는 몽한 인간의 애정과 성적인 그런 걸 단미적으로 추구하는 날개 속에서 몰락하는 거, 추락한 거. 그렇게 제가 생각해요. 왜냐하면 그 영화나 그런 거 자체에 날개를 상징하는 어떤 힘이 안 보여요. 자, 그래서 이제 파국을 향해서 추구하는, 그리고 오늘날 사회, 정치, 이런 거 보면은 파국을 향해서 가는 듯한 느낌을 주는데, 거기에는 뒤에는
욕망이라는 날개가 거역할 수 없는 권세에 눌려서 그렇게 간다. 이런 느낌 들어요. 그래서 세상은 희망을 향해서 가지는 못하는 것 같다는 거. 그런데도 사람들은 이제 새로운 지도자가 생기면 뭔가 신적인 게 나타나길 기대하지만, 그건 어려운 일이죠. 오늘 이제 추락하는 것에 날개가 있다. 그 말씀은, 추락한 이스라엘의 신앙적인 그 모습에서 제가 생각한 건데요. 자, 그 6장 1절부터 읽지를 못했지만은, 이제 이스라엘이 처음에는 이제, 좋은 사사들, 재판관들이 나와서 나라를 다스리다가 또 이제 그들도 타락합니다. 또 타락하고는 또 우상을 섬깁니다. 그럼 우상을 섬기면 백성들은 연합되지 않고, 불만을 품고 또 자신들도 타락하고, 그럼 허약해져요. 그러면 이웃 나라가 쳐들어옵니다. 나와서 밭을 불태우고 곡식을 탈취해가고 종들로 잡아가고 막 그럽니다. 이스라엘이 그렇게 이제 추락했다는 거죠. 영적인 데서 추락하고 도덕적으로, 경제적으로 모든 하나님 백성의 자존심에서 다 추락하는 거죠. 그럴 때에 하나님의 사자가 기드온에게 나타나셨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렇게 해서 그 사자가 기드온에게 나타나셔서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이렇게 말씀했다. 그래서 기드온은 자기를 전혀 용사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자기 이스라엘이 다 그렇게 물들었고 지금 어떻게든지 미디안에서 어떻게 하면 살아남나. 그래서 몰래 밀을 타작하려면 이렇게 바람이 부는 데서 이렇게 티끌을 날려야 되는데 그 바깥에서 하질 않고 이렇게 이 포도즙 틀이 크니까 그 안에서 숨어서 이제 밀을 타작을 한다. 그게 두려워가지고 그런 거죠. 그런 걸 보고 또 뺏기거나 할까봐 또 이웃도 무섭고 너무나 곡식이 없고 그러니까 숨겨둔 거 먹기도 미안하죠. 하여튼 그걸 몰래 하는, 그래서 어떻게든지 그때만 면하면 그냥 그걸로 사는 의미를 가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태로 추락한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 여호와의 사자가 나타나셔서는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그런데 아무리 봐도 용사는 아닌데 이제 처음으로 맥도날드에 알바하러 간 학생이 한 번도 여태까지 감자튀김도 한번 해본 적도 없는데 딱 와서는 한 말이 위대한 요리사요. 그리고 그레이 셰프 뭐 이러면서 그러면 아닌데 나는 저는 그래서 이제 이 기드온도 전혀 아닙니다. 저는 이 망가지는 나라의 그것도 에브라임도 아니고 므낫세 지파입니다. 그 므낫세 지파 중에도 가장 작은 집 중에서도 그 가문 중에서도 자기가 맨꼴찌예요. 뭐 어디가 말 한 번 힘있게 해본 적도 없는데 자기더러 용사라고 그러다니. 그런 이제 그런 장면. 그래서 왜 이런 추락하는 것에는 날개가 있다고 말하는가? 믿는 사람들은. 그런데 하나님이 큰 용사요 이렇게 말했을 때 위대한 용사야. 그런데 하나님이 위대한 용사라고 하면 용사인 거예요. 하나님은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시는 분이야. 너는 용사다. 내가 너와 함께 하는 것이 아니냐. 너는 한 사람 치듯이 미디안을 내가 치리라. 너는 용사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용사인 겁니다. 자식 없어도 하나님은 너는 열국의 아버지다. 아브라함에게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열국의 아버지가 된 것입니다. 그거는 세상 사람은 생각할 수 없는 거죠. 믿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절차 없이 된다는 거 믿습니다. 이게 믿음인 거예요. 믿음은 내 생각이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완전하신 창조주 하나님의 권세와 능력을 믿는 게 믿음이에요. 그거는 어떤 그런 것이 내 의로움을 행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해주신다. 그런 거는 그런 우주를 받은 사람이 하나님 앞에 이렇게 하나를 던져주면서 자, 내가 이렇게 위대합니다. 그런 거나 똑같은 거예요. 우리가 영원의 그 하나님, 영광의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의로 무슨 은혜든지 나의 의 때문에 된다. 그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우리가 태어나는 것도 완전한 내 의로 태어난 게 아니라 부모에게서 태어나는 거예요. 완전히 은혜로 사는 거예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도 그거예요. 우리의 의가 아니라 하나님이 십자가 보혈의 은혜를 통해서 값없이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비와 영광을 주시는 분으로 받아들이기 시작할 때 그 사람이 성숙된 사람으로서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는 자가 되는 거예요. 내 의를 쳐다보는 사람들은 절대로 그걸 받을 수 없어요. 그거는 너무나 알량한 거예요. 그런 거는 포기해야 됩니다. 그래 봐야 죄인이에요. 그 이상은 절대로 안 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와 영광과 자비는 그러한 제자들 정말 자리 싸움이나 하고 그런 제자들이 오순절에 성령을 받으면 절차 없이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교회의 지도자가 되고 그들의 손에서 예수님처럼 행할 수 있는 능력이 나오는 것이고 그렇게 하나님이 하시는 분이다. 이렇게 믿는 거, 이게 믿음이라는 거야. 오늘 내게도 제가 용사라는 칭호를 주님 대신해서 말씀을 전했습니다. 여러분은 용사입니다. 용사로 사시기 바랍니다. 이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렇게 초월적으로 이렇게 비상하는 그런 날개는 하나님만이 주시는 것이기 때문에 이렇게 추락한 기도원이 드디어 정말 모든 과정을 거쳐서 미디안을 한 사람 치듯 다 물리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국가를 구원하는 거예요. 이것이 이스라엘의 역사인 거예요. 실제로 하나님은 그렇게 하시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물론 이제 기도는 여러 가지 이유를 달고 내가 어떻게 구합니까? 막 이제 그러죠. 나는 이렇게 형편없는 집안이고 나는 그 중에서도 아무것도 아닌데 내가 용사라니. 그런데 우리 사람들은 자기에게 들어온 의식에 의해서 평가를 해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 존재를 자기 형상대로 만드셨고 하나님의 자녀는 그 영을 거듭나게 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믿는 대로 됩니다. 하나님의 뜻을 믿는 만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용사를 받아들이시기 바랍니다. 다 여러분 받으셨습니다. 받는 자가 다 되셨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에요. 자기를 믿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렇게 해서 이제 하나님이 찾아오실 때 되게 그 추락한 사람을 찾아오세요. 이렇게 기도원 찾아오셨듯이 이렇게 모세도 찾아올 때 모세가 이렇게 40년이나 광야에서 양치기로 그냥 다 비전도 떨어지고 의욕도 떨어지고 오직 양치다 양이나 도둑 안 맞고 또 양이나 병 안 들고 그저 그 해를 잘 넘기고 그것만 생각하는데 하나님이 나타나셔가지고 너 이스라엘을 내가 구해라. 다 귀찮은데 근데 아주 하기 싫을 때 사실은 하나님이 찾아오세요. 저에게도 그렇게 하셨어요. 아무 의욕도 없는데 그때가 이상적인 때는 아니지만 가장 적당한 때예요. 제일 위험한 게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하겠다고 의욕과 확신이 넘치는 사람들이 제일 사실은 위험합니다. 그래서 모세가 사실은 왕궁에 있을 때 이스라엘을 위해서 뭔가 하고 싶을 때 그때 동족이 맞는 걸 보고 애굽인을 쳐서 죽였단 말이에요. 이제 이게 사람이 하는 일이에요. 그게 이제 들켜서 나오게 되는데 그게 안 들켰다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엔 애굽인을 갖다가 100명을 죽였는데도 성공했다. 1000명 이렇게 그러면 사람들은 이제 사람의 생각으로 이스라엘 구할 생각을 다 하겠죠. 그러다가 이제 이집트하고 붙으면은 이제 이스라엘이 몰살을 아마 면하기가 어렵죠.
이게 사람이 말이죠.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그러면서 하나님을 명분으로 일하는 사람처럼 위험한 사람이 없어요.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쓰시진 않아요. 그런 사람들은 자기 의로 일하지만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명령을 따라서 해서 그 자리에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일이 일어나도록 하는 사람을 선택하신다. 그러니까 하기가 싫어 죽겠는데 이거 하라 그러니까 하기 싫으니까 어떻게 해? 지팡이로 가서 지팡이 던져라 하니까 던지니까 던지고 또 집어라 그러니까 집고 지팡이로 물을 갖다가 쳐라 그래서 그러니까 물이 다 피가 되고. 그런데 이 사람이 의욕이 넘쳤으면 그냥 던졌다 말때 뭐 강물만 가서 치겠어요? 바위도 치고 산도 치고 그냥 나무도 치고 다 치고 야단 나는 거지. 하기 싫은 사람이 차라리 제일 낫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런 사람을 찾아오시는 거예요. 저에게도 그렇게 오셨어요. 그래서 이렇게 추락과 비상하는 거, 날개가 있는 거가 항상 그리스도인에게는 동시에 일어납니다. 추락 없는 날개가 없어요. 자, 그래서 그러한 부분을 우리가 오늘 나누면서 여러분 중에 뭐 의욕이 하나님 일할 의욕도 없고 막 그런 분이 계시다면, 그러나 나는 하나님의 말씀에는 순종하겠습니다. 그렇게 하시길 바랍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이 나타나는 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 요셉 같은 사람이 이렇게 이제 추락하는 거죠. 귀공자죠. 족장의 아들이고 당시에 색동옷을 입은, 그 당시에는 이 천자는 일이 엄청나게 큰 일이에요. 이렇게 걸치는 거 하나를 자르려면 한 달도 걸리고 두 달도 걸리고 그러는 거예요. 여럿이서 해서. 근데 색동옷 입고 다니면 그건 굉장한 거예요. 그런 귀공자인데 이제 그는 하나님이 주신 비전을 바라보고 그거를 하고 싶은 의욕이 넘치고 영광스러운 걸 하고 싶고 막 그러죠. 그렇지만 이럴 준비가 된 건 아니죠. 그거는 이제 자기를 펴겠죠. 그런 사람들은 100% 자기를 펴나가면서 하나님을 명분으로 해서 사람 수준으로 꽃을 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이제 어느 날 갑자기 형들을 찾아가서 음식도 주고 소식도 전해주고 그렇게 즐거워하면서 갔는데 형들이 살기 어린 눈으로 바라보더니 자기를 그대로 죽여버리려고. 막 죽이려고 그러던 순간에 그냥 형들에 대해서 가졌던 우주가 무너지는 거죠. 와다다. 이런 세상이 다 있나. 그러더니 죽이지 말자. 이렇게 이제 우물에 빠뜨렸다가 이제 노예로 팔자. 갑자기 도선 묶여가지고 낙타 대상들한테 끌려가죠. 못 쫓아가면 막 그냥 끌고 가는 거예요. 낙타가 끌려가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이집트로 간 거예요. 추락하게 또 추락하는 거예요. 그래갖고 노예들 숙소에 던져지죠. 거기서 상하 관계에서 막 생존 투쟁을 해야죠. 거기서 이러한 추락이 요셉은 완전하게 하나님의 내가 그렇게 바라고 나에게 그런 꿈을 주고 그렇게 계시를 줬던 하나님에 대해서 100% 의지할 수 있는 힘이 나오는 거예요. 추락이 주는 날개라는 거예요. 편안 바치는 사람이요 절대 믿음 못 가죠. 하나님을 경험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또 거기서 감옥에 또 들어가잖아요. 거기서 이제 또 꿈을, 그런 비전과 그것을 하나님의 뜻으로 보니까 사람들이 하나님이 주신 어떤 꿈을 꾸거나 그러면 그게 또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해몽을 통해서 이제 다시 나오니까 이집트 왕이 보니까 이 사람의 가진 하나님의 뜻을 향한 확신과 그거는 인격, 윤리나 도덕이나 그 사람이 착한 거 이런 걸 넘어서 초월적인 권세에 묶여 있는 사람인 거예요. 그 이상의 사람을 찾을 수는 없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 성령에 충만한 사람은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냥 믿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국가의 총리가 되고 그걸로 인해서 야곱과 그의 가족 70명이 이집트로 넘어와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네 백성 민족을 만들겠다고 하신 약속을 그걸 길러내는 태로다가 잉태하는 태로다가 이집트를 사용하셔서 민족을 만드셔가지고 거기서 민족을 가나안으로 이렇게 옮겨서 하나님의 약속의 땅으로 오게 하시는 하나님의 사람들 눈에는 전혀 안 보이는 세계의 일들을 그렇게 한 사람 한 사람들의 추락한 사람들을 통해서 일하고 계신 거예요. 뭐 중국의 장점이니 있을 때 기독교가 100% 정도가 증가했다고 그래요. 막 탄압을 했는데 그런데 사실은 기독교를 좋아한대요. 자기가 소년 시절에 아플 때 자기를 돌봐준 기독교 간호사가 있었는데 그를 볼 때 다르게 봐서 저 사람이 혹시 저런 사람이라면 하나님의 사람일 거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자기를 돌봐줘. 그런데 자기가 했다는 생각을 하나도 안 하고 주님의 사랑으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에 대해서 좋은 감정을 가졌대요. 기독교 지도자들이 찾아가서 이렇게 하니까 사실은 자기는 좋아한다. 그러면서 요한복음을 읽으려니까 요한복음 3장 16절 또 우리가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그런 걸 자기가 읽더래요. 그런데 그를 통해서 수많은 핍박당하고 막 그럴 사람들이 내면에서 기독교가 부흥하고 한 이면에 쓰임받은 어떤 작은 간호사의 손길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그렇게 큰 일을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5천만으로 추산되던 중국 기독교인과 1억이 됐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핍박이 줄었죠. 우리가 하는 작은 일들이 절대 작은 일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믿음으로 하는 일들이 그까짓 거 뭐 사람들 조금인데 가서 뭐 한 거 누구 뭐 전도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은 너는 용사다. 너는 세상을 구할 사람이다. 너는 열국의 합이다. 하나님이 그렇다면 그런 거야. 요셉이 추락하는 곳에 그렇게 보이지 않는 날개가 있었다는 거고, 하나님의 자녀들이 무너지는 곳에는 반드시 날개가 있습니다. 이제 엘리야도 보면은 너무나 훌륭한 위대한 일을 했죠. 바알 선지자 800명을 다 그냥 이스라엘의 그 우상의 뿌리를 그냥 뿌리채 뽑아버렸죠. 너무나 위대한 일을 했죠. 3년을 흉년이 들게. 그런 칭송을 이제 위대하죠. 그렇게 되면 위대한 게 당연해져 버리죠. 그런데 하루아침에 이 엘리야가 추락하는 거죠. 나는 하나도 낫지가 않구나.
내가 이세벨의 협박에 이렇게 광야를 허겁지겁 도망을 가다니 내가 지금 어떻게 하고 있는 건가? 그러고 나무 밑에서 나를 죽여주세요. 나는 하나도 낫지 못합니다. 그리고서는 또 광야길을 가서 동굴에 숨어버려서 끝났다. 그 위대했던 엘리야가 동굴에 숨어서 나를 죽여주세요. 그랬다는 거예요. 그렇게 추락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당연하게 해요. 저도 뭐 목사고 또 평생 교회에서 자랐고 사람들한테 좋은 이야기 많이 듣고 칭찬 듣고 존경하는 사람들도 있고 또 물론 비난하는 사람도 많고 그러면서 자라왔기 때문에 당연히 저렇게 하면 안 돼, 저렇게 해야 돼, 뭐 이런 그런 게 나의 그냥 삶의 그런 습관들로 판단하고 내가 이런 위치에 있으니까 당연히 이렇게 해주고 그런데 그렇게 하다 보면 그런 걸로는 안 되는 것이 나오는 가정도 그냥 믿는 사람이고 나한테 교훈이 많이 들어있으니까 당신 그렇게 하면 안 돼 이렇게 해야 돼 그러고 자녀에게도 그러고 그런데 그게 다 막힌다는 거예요. 교회도 그렇고 그럴 때 추락을 해야죠. 내 의로 하는 게 추락하고 하나님의 의에 의지해야죠. 그때 막힌 것들이 뚫리게 된다는 거예요. 나를 내려놓고 추락해서 그렇게 해서 우리의 의로 함부로 생각하면서 당연하게 나는 윤리적 도덕적으로 괜찮은 사람이니까 저러 형편없는 사람들 정죄하면서 그러고 사는 거 그래서 내가 그런 게 당연한 듯이 사는 거 그런 게 무너져야지. 추락해야 돼요. 왜냐하면 그것이 바로 가면을 쓰고서 너는 용사고 하나님의 성령의 영광으로 일하고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날 그거를 내가 그걸로 막고 있으니까 추락해야지. 그거는. 엘리야는 거기서 하나님이 교훈하십니다. 그냥 태풍이 불고 불꽃이 지나가 막 바위가 무너지고 그런 거 하나님 거기 안 계시고 아주 세미한 음성으로 들리는 거예요. 귀 기울이는 거예요. 자기의 위대함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이제 한 발씩 나가야 되는 거예요. 거기에서 이 허황된 자리에 있었던 이제 엘리야가 다시 날개를 달게 되는 것입니다. 인간은 뭐 어쩔 수 없어요. 다 그 과정을 거치는 거예요. 이렇게 내가 교회 오래 다녔고 내가 많은 사람을 가르쳤고 그랬어도 그것 때문에 그런 경험이 준 내 의를 가지고 하는 거 그건 하나님의 일이 아닙니다. 그런 거 추락을 해야 되는 거예요. 바울 사도가 아무리 그렇게 영광스럽고 그냥 자기가 쓰던 수건만 갖다가 덮어도 사람들이 병이 났고 그랬지만은 바울 사도는 나는 날마다 죽노라 그랬어요. 왜냐하면 자기가 죽는 곳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고 영광이 있고 능력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정말 복 있는 사람들은 심령을 가난하게 하고 복 없는 사람은 부유하게 하죠. 그러니까 더 갖고 싶고 또 덜 가질까 봐 두렵고 남이 더 가질까 봐 남이 나보다 나을까 봐 별 생각을 다 해야죠. 비난하고 정죄하고 세상을 복 못 받은 사실을 모르면서 이제 자기가 먹고 살거나 뭐 자랑할 게 좀 있는 걸 가지고 그게 의나 그걸 의로 이제 살아가는 거죠. 얼마나 그게 불쌍한 모습인지 모르죠. 그렇지만 그러한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너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구속의 은총이고 우리 모두를 어떤 사람도 하나님 앞에서 일어서게 하시는 하나님이신 걸 나타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자의로 무너지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자기 스스로 우상을 깨버리고, 특별히 이제 이 교회도 보면 우상이 있어요. 교회, 조직, 사람, 훌륭한 사람, 이런 사람들을 의지하고 조직을 의지해서 이 세상도 다 뭐냐면 뭐에다 목숨 거냐면 많은 사람이 생겨, 국민이 생겨, 조직이 생겼는데 그 위에 올라가서 자기가 그 조직의 힘으로 해보겠다. 여기에 다 이게 성공이라고 생각하고 거기다 다 목숨 거는 거라는 거예요. 그건 교회도 똑같이 그러는 거예요. 우리가 이 기드온이 자기 일을 버리고 하나님의 명령에 하나씩 쫓았을 때 이런 사회가 가진 어두운 커다란 권세, 절대로 이 사회가 개선될 수 없는 이런 일들, 교회들이 그 이상을 넘을 수 없는 거, 우리 인생에서 넘을 수 없는 거대한 권세, 이런 것들이 미대한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가 가졌던 그런 걸로는 되지 않거든.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용사로 그분이 하시는 능력에 의지했을 때는 이 세계들이 무너진다는 거죠. 미디안이 무너지듯 우리는 넘을 수 없던 걸 넘고 우리가 이룰 수 없었던 것들이 하나님이 무너뜨리시는 걸 경험하면서 우리 인생에서 그렇게 불가능했던 것들이 한 사람을 치듯하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걸 체험하시기 바랍니다. 그걸 믿는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교회도 날마다 하나님의 뜻에 세미한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 시키는 일을 하는 사람이 필요한 거예요. 뭐 조직에서 한바탕 하는 걸 성공으로 하는 사람들은 거의가 일을 망쳐놓습니다. 나중에 갈 수 없는 곳으로 교회를 끌고 가게 됩니다. 이렇게 포도주 틀 속에서 타작을 하던 그런 기드온이 이제 그런 이스라엘의 또 그 가문의 본인의 추락을 통해서, 그러나 우리에게도 하나님이 찾아오시고 동일하게 전 역사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으로 찾아오신다는 사실을 다 여러분이 오늘 받으신 줄 믿습니다. 그리고 나는 날마다 죽는다. 그 자리에 내가 죽는 곳에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가 있을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손은 우리의 적을 물리치시는데, 여러분 가정에서 수십 년을 돼도 10년이 돼도 이길 수 없었던 뭔가의 벽이 다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명령을 들으실 때 분명히 그 적이 다 무너집니다. 그게 용사의 길이에요. 그리고 이러한 일들, 우리가 추락하는 곳에 하나님의 날개가 있다면 이거는 하나님이 하시는 은혜의 역사고 성령이 하시는 길이란 말이에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당연히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는 걸 타야 우리는 저절로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그리고 내가 할 수 없는 일들이 무너지는 것들을 보는 축복을 받으면서 하나님의 구속 역사에 동참하는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도 우리는 하나님의 구속 역사에 참여하는, 그래서 우리의 적을 물리쳐 주시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 오늘 설교 제목이 추락하는 것은 날개가 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날마다 애통하는 사람들, 심령을 비우는 사람들, 하나님의 긍휼을 믿는 사람들,
그리고 항상 성숙한 사람은 이 부족한 나에게도 하나님의 사랑은 여전히 나리고 있고 나는 그걸 믿고 사는 그런 구속에 대해서 눈이 열린 사람들은 항상 마음의 자유함과 위안과 성령의 능력을 받아들이는 사람으로 이 땅 위에 살지만 하늘의 기업으로 사는 사람으로 살게 되는 것입니다. 다 누리시길 바랍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이시여, 우리 자신이 어디까지 왔는지 혹시 우리가 추락해 있다면 너무나 우린 기회를 잡은 것입니다. 그리고 나는 추락하는 게 목적이 아니고 내가 높이 올라가는 것이고 나를 실현하는 것으로 내 오히려 하나님을 제치고 내가 우주가 되려고 했던 그것이 진리고 의라고 생각했다면 오늘 추락하는 그 지혜를 선택하게 하시고 나로 하나님의 손길과 음성이 있는 자리까지 낮아지게 하시고 내 의와 행위가 완전히 사라진 그 바닥 위에 내가 이루려고 하던 그 세계가 아닌 하나님의 은혜의 영광의 말씀과 인도가 있어서 우리가 전혀 손댈 수 없는 세계를 한 사람 치듯 하시는 하나님의 영광을 확신하는 사람으로 나 같은 죄인에게도 십자가 보혈의 은총을 통해서 나를 용서하라고 말씀하시고 그렇게 살기를 진정으로 원하신다는 걸 오늘 믿는 사람으로서 나는 살 것을 선포합니다. 왜냐하면 나는 약하지만 주님은 강하시고 주님은 나 같은 죄인을 들어서 용사로 사용하시고 세상을 변해가게 하는 도구로 쓰십니다. 그걸 원하시기 때문에 나 같은 죄인이 가는 걸 기뻐하시기 때문에 나는 자신 있게 우리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하고 나를 포기하고 추락시키는 일을 기뻐하면서 주님 앞에 나갑니다. 오 주여 감사합니다. 네, 그렇게 한번 기도합시다. 우리 주여 주께서 이루셔서
나는 오늘 추락의 의미를 알았습니다.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나를 용사로 볼 수 있는 자로, 내가 얼마나 허황된 일에, 나를 나타내는 일에 어리석게 일어서려 했는지 오늘 깨닫고, 나는 정말 진정한 내 바울사도의 나는 날마다 죽노라고 말씀하고 하나님의 의로 일어서는 자로 살 것을 선포했습니다. 그렇게 약속한 분 한번 손 들어주세요. 내 하나님이여, 내가 선포하나이다. 내가 무너지고 하나님의 의로 일어서는 자로, 내가 무너지는 걸 기뻐하겠습니다. 내 자의로 무너지겠습니다. 나는 신적인 하나님이 주신 겸손을 갖기를 소망하겠으며, 나는 애통하고 심령이 가난하고 비우고 행복하고 하나님의 의로 나에게 채우시기를 바라고 믿겠습니다. 네, 그렇게 한 1분만 기도하시죠. 나에게 오늘 하나님 나라의 용사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나는 하나님 나라에서 내 자신이 추락하고 하나님의 힘으로 일어서는 자로 용사가 됐음을 선포합니다. 주여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